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3주 만에 순모임을 하는 날이라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해서 순모임을 3주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육친의 사랑으로 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은혜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5년 초 미국 플로리다주의 사라소타에 위치한 한 직장에 메이건 휴스라는 이름의 직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메이건은 낯선 환경과 새로운 업무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매우 위축되어 있었죠. 어린 시절에 타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뿌리 깊은 고독감과 정체 모를 허전함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타향에서 고된 직업을 이어가며 그녀가 느꼈던 외로움은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죠. 그런데 그런 메이건에게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같은 직장의 선임 홀리 오브라이언이었죠. 이 홀리는 이 메이건의 업무를 친절히 가르쳐 주었을 뿐 아니라 퇴근 후에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그녀의 그 고독을 달래주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홀리의 환대는 동료에 대한 우정을 넘어섰죠. 그녀는 메이건을 마치 동생처럼 다정하게 돌봤고 메이건은 그런 홀리를 통해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소울메이트라고 부르며 피보다 진한 우정을 나누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에 이 직장에서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학교나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 직장에서 이러한 단짝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데 본 것 같아요. 오늘 또 피자 보면은 단짝이 있더라고요. 네. 가족처럼 친한, 때로는 진짜 가족처럼 여기고 그렇게 대하는 다정한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예, 육친의 사랑으로. 네, 아까 이제 그냥 읽었을 때는 잘 느낌이 안 왔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우애하고 여기까지인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는 육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더 와닿죠? 예. 육친은 이제 피를 나눈 가족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 아래와 같이 삽입한 주어가 아주 잘 어울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코울 광염교회 성도는 육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아멘. 이게 잘 어울리게 되기를. 이게 이 말씀 맞다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따스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 나눴죠. 거짓 없는 사랑은 첫째는 뭐예요? 위선이 없는 사랑. 두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선에 속하는, 그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런 거짓 없는 사랑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를 사랑의 계명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딱딱한 돌이 아니라 부드러운 가슴에 하나씩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가 이제 그 신약의 사랑의 계명들에 대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부여할 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뭐냐면 이거예요. 옆에 분한테 이야기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시작.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네. 바다가 뭐가 될 때까지? 육지가 될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계명들을 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지키리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입증하리라. 그렇게 듣는 그렇게 여러분의 부드러운 살 마음에 기억나세요? 돌마음 살마음? 네, 살 마음에 여러분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7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말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육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다른 말씀이 있어요.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 많은 남자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아주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자, 무슨 얘기예요? 나이 많은 남자. 우리는 이 정도로 나이 많은 남자가 없죠. 근데 있다고 치고 어떻게 누구 대하듯? 아버지 대하듯. 또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 대하듯.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참 인상 깊은 장면 봤죠. 생일 축하하는데 우리 한 분이 안 나오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배수인 사님 어머니 나오세요 하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냥. 어머니 대하듯 하니까 나오셨잖아요. 생각나시죠?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 대하듯 어머니 대하듯 또 형제 대하듯 또 자매 대하듯 한마디로 뭐예요? 육친 대하듯 육친 대하듯 말을 할 때도 육친 대하듯 우리가 아버지한테 막 함부로 막 말합니까? 아니죠. 어머니한테 막 나무라고 그러지 않죠? 부드럽게 말하죠. 그죠? 따뜻하게 말하죠? 우리 형제들끼리 막 따뜻하게 말하죠? 근데 저희 집은 막 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도 할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서 우리 형한테 하는 말들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집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이 충만한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집에서 하듯이 우리가 아버지 대하듯 어머니 대하듯 형 대하듯 동생 대하듯 언니 대하듯 여동생 대하듯 누나 대하듯 오빠 대하듯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막 하는 게 아니라 뭐요? 다정하게 있잖아요. 육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육친의 사랑은 서로 막하게 이게 아니라 육친의 사랑은 서로 다정하게 다정한 말 함부로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다정하게 꿀이 뚝뚝 떨어지게 아멘. 육친의 사랑으로 꿀이 뚝뚝 떨어지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끈적한 교회가 되기를 발에 그냥 계속 꿀이 묻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 바로 그런 의미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체화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참 이게 받침 하나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안 되죠. 낮게 여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높습니다. 막 이런 말 하기는 약간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말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죠. 그랬구나. 그러셨어요? 훌륭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우아하십니다. 품이 있으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경청과 인정, 네, 이것으로 뭘 형성해요? 나포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먼저 존경하는 것이죠. 존경한다는 말이 약간 여러분이 이제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존경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존경하는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죠? 네, 이렇게 존경하기를 뭐 해라? 먼저 해라. 세상에서는 먼저 하면은 지는 거예요. 먼저 나한테 이 사람들이 잘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먼저 하는 것은 내가 좀 지는 듯한 느낌을 갖는데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하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들어주고 먼저 인정해 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그죠? 먼저 경청하고, 먼저 인정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대상이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경청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오늘 사랑의 계명,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이 골로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모든 교회를 할 때 어떤 그냥 직장에서 알바가 일하듯이 일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하듯 할까요?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너무 직접적으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일할 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하듯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만, 우리 목회자들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슨 교회 일을 하든지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 그것을 어떻게? 주께 하듯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것이죠. 이익을 바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왜요? 상은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께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했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던 그 순간 누구를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겠느냐고. 코람드어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중요한 계명의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직장에서도 다른 거예요. 뭘 하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 모든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면 그 서비스나 그 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그죠?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지? 야, 이런 디테일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신경 써주지? 예.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이게 어떤 뜻인지, 자,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인데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예, 주님을 섬길 때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이게 사실 뭐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가운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럴 때 느끼지 않아요? 아내가 이제 밥을 해줄 때, 이제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 아니라 보통 어떤 드라마 나온 얘기죠. 그냥 확 던져가지고 먹어라 이렇게. 예? 그런 집이 있고, 정말 이 김치찌개 하나에도 정말 정성과 사랑이 담긴. 딱 넘기는 순간 사랑의 그 맛. 이렇게 지평선이 새로 열리잖아요. 다 열려서. 예. 하나 그 천국을 경험하는. 예. 그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의무감으로 만든 음식과 사랑으로 만든 음식이 다른 것을 우리는 매주 경험하고 있잖아요. 매주 우리는 주일 애찬을 하면서 사랑으로 해주시는 그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거기서 느끼는 거. 집사님의 사랑이 녹아 있구나. 양념 중에 만능의 양념 뭐예요?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의 맛이구나. 기대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목회 너무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경쟁하시다니. 말씀을 이렇게 맛있게 해야 되는데 참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으로든 그냥 무엇 때문이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소망이 두 가지 소망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는 소망. 이 두 가지 소망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만약 내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소망만 있다면 환난 중에 참기가 더 어렵겠죠. 그러나 때로는 환난을 통해 나의 환난에 대한 반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가 있죠. 어떤 기독교인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어떤 기독교인이 막 일이 잘 안 되는데도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사실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의 무게는 어떤 것이 더 무거워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죠. 그렇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뭐가 나무 열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로다. 그럴 때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더 무거운 것이죠.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환난 중에도 참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이 환난을 참으면 나에게 주어질 소망, 영광도 있지만 그러나 이 자체 이 과정 가운데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 기쁜 것이죠.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아멘. 여기서 이 5장, 제가 아까 5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앞에 뭐냐면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소망을 즐거워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두 가지라고 했죠. 내가 잘 될 것에 대한 소망, 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이 나오는데 지금 환난 중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문은. 그러니까 소망을 즐거워하듯,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예요? Not only A, but also B. 뭐예요? 하느라. 네, 나 A뿐만 아니라 B도 줘요. 네, 순발력 아주. 네. Not only A, but also B. 그러니까 소망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무엇도 즐거워한다? 그리스도인은 환난도 즐거워한다. 왜요? 야, 기회가 왔구나. 내가 이 기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 기회에 돌리리라.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런 마음을 그때 가졌으면 좋았겠죠. 사실 그런 마음을 그때는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힘들었는데 우리 배수님사님 그때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 아플 때는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계속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그 고난 중에 질병 가운데 뭘 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힘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힘 받아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심지를 태울 때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100배입니다. 잘 때일 때 형통의 심지를 태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보다 고난의 심지에서 불타는 그 영광의 촛불은요 너무 밝아요. 세상에 고난 당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요.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건요 정말 칭찬받을 일입니다. 김연아가 이렇게 이거 뭐죠? 롤러 스케이트가 아니라 피겨 스케이트. 예. 그럴 때 막 점수가 다 높죠. 쪽이 평탄하게 가는 것도 높지만 갑자기 트리플 악셀 막 돌아버리면 이렇게 위에서 제가 좀 우아하게 표현 못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하는 얘기 위에서 도는 거 뭐라 그러죠? 팍 올라가지고 막 스핀 하잖아요. 예. 그때 점수가 팍 터지죠. 그런 거예요. 우리 형통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신 상이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 가운데 있을 때도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더 크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즐거워하듯 뭐도 즐거워한다? 환난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니까 참을 수 있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이 두 가지 뜻이 있죠. 내가 영광 받게 될 것. 또 모든 가정 가운데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 고난의 심지에서 타오르는 더 밝은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의 고난의 심지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는 기도의 항상이 있습니단 말이에요. 자, 골로새 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절대적인 기도의 시간이 많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착각하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기도를 어떤 고행이나 치성과 같은 특정한 형식의 종교 행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앉아가지고 혼자 막 하는 거. 내가 시간 10시간, 20시간. 그래서 서울광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앉아가지고 막 20시간 기도하는 분이 조은사 목사님한테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과 더 높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높으니까 당신이 내 말 들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겸손해집니까? 자기 기도 시간을 자랑하게 됩니까? 자랑하지 않게 됩니까? 자랑하지 않아요. 기도는 고행이나 치성처럼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생활입니다. 삶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이 기도 자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가 있는데요. 상당히 특별한 기도회예요. 왜요? 그 기도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들어주는 기도를 합니다. 계속 들어줘요. 말씀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참 기쁨으로 듣습니다. 서로 들어줘요.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나 힘들어서 다 말하고 싶고 때로는 넋두리 같은 이야기도 하고 싶고 누가 좀 그냥 무제한으로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 이야기 한 번도 안 끊고. 그러면 어디로 오셔야 돼요? 금요일날 8시에 교회 오셔야 돼요. 거기서는 우리가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목마르시면 물 마시고 계속 하시도 이게 물도 다 떠드려요. 네. 여러분 무제한입니다. 오세요 제발. 오세요. 정말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이야기 다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 바로 금요일 날 8시 오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기도회는 계속 막 불 끄고 막 노래 할렐루야 주여 주여 삼창하고 해서 목 터질 때까지 하는 거. 그 기도회 아닌가? 그게 기도회 아닌가? 이게 뭐야? 그럼 잡담 갖고 수다 시간 갖고 수다가 90% 기도는 10%. 이게 뭐야? 여러분 기도가 진짜 뭔지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도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내주가 뭐예요? 나가지 않으시고 계속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체에 정말 간절하고 속 터지고 가슴 아프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런 의미예요. 자막. 성령님, 제가 사랑하는 지체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경청할 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들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중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사랑이 이끌어가는 기도입니다. 골방에서 혼자 막 그거보다 더 저는 주님의 계명에 가까운 기도라는 느낌이 듭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야? 기도예요. 형제의 고통에 귀를 들어주는 거. 그게 뭐예요? 자매의 넋두리를 시간 잡고 들어주는 거.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것이 생활화된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에요. 우리 전에 배웠잖아요. 경청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들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께 전해주십시오. 제 이 사랑하는 지체가 이렇게 가슴 아파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사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직통으로 하나님께 나의 이 마음을 받아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의 기도 아닌가요? 저는 그게 최고의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계속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솔직히 같은 말 계속 들을 때도 없어요, 있어요? 그럼 권사님 그거 몇 번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절대 안 그럽니다. 제가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누구 보면 안 되니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 들은 것처럼. 자, 따라서 해볼까요? 처음 들으면 길어. 아,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다? 사랑이다. 이게 뭐다? 기도다. 사랑의 기도다. 육신의 사랑으로 다정하게. 아버님이 하신 말씀 또한 하도 여러분 그러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자, 7번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이 뭐겠어요? 뺏는 거겠어요? 주는 거겠어요? 주는 거를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교회 내부 구제하는데 조용하게 은밀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보고 계신지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믿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하나님은 진짜 하나도 잊지 않으세요. 제가 어떨 때는 참 고마워가지고 일부러 전화 드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먹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이만큼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아파트로 가져가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있는데 순간 싹 사라졌어. 어디 갔어? 어디 가봤어요? 누가 그거 그 돈이 돼서 가져가겠어요? 돈이 들지? 누구냐고 막 찾고 있으면 이제 그분이 아닐까 해서 딱 전화하면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잊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계속
그 마음 이어가기를 한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죠.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다. 이건 이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그 사건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손님을 늘 잘 대접하는, 이 손님 안에는 이웃도 포함돼서 이웃을 잘 대접하는. 그래서 저는 참 이번 성탄절 때 너무 행복했어요. 손님들 오셨죠? 근데 그분들이 흡족하셨습니다.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손님을 잘 대접하고, 또 우리가 직접 여기 오지 않더라도 우리 이웃들을 늘 대접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 풍성히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소개한 홀리와 메이건은 다정한 사랑으로 서로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각자의 뿌리를 찾고 싶은 막연한 호기심에 DNA 검사를 받기로 했죠. 그런데 각자 다른 부모와 다른 고향을 찾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배달된 검사 결과가 이 직장 전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검사지에는 두 사람의 유전자가 99% 일치하는 친자매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한국에서 헤어져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던 언니와 동생이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플로리다의 한 직장에서 동료 직원으로 다시 만난 거예요. 언니의 이름은 홀리 브라이언인데 한국 이름이 양복남이었어요. 동생의 이름은 양신혜였어요. 양복녀는 양복 입은 여자고, 이 양신혜였습니다. 양복남, 양복, 양신혜. 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순간 두 자매는 서로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앞으로도 자매처럼 지내자고 약속했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혈육의 끌림이었던 것이죠. 육친의 끌림이었어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느낀 감동과 기쁨은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극적인 재회는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맞이할 감격스러운 순간을 미리 보여주는 한편의 서사시와 같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서로 다른 배경과 성품을 가진 타인으로서 만나죠. 성씨가 달라요. 고병희 씨하고 저는 성씨가 달라요. 고씨, 박씨. 근데 이제 서로 육친처럼 다정하게, 오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육친을 대하듯 서로 사랑해야지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육친의 사랑은 사실은 우리가 죽음 너머에서 마주할 찬란한 진실을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육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라, 이 명령에 뭐가 있는 것이냐면, 사실 너희들 그리스도의 보혈 한 피를 나눈 진짜 육친이다 하는 복선을 담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남이라 생각하며 육친의 사랑을 흉내내는 수준일지 모르지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진정한 육친이었으며 이 땅에서 나누었던 다정한 사랑의 노력이 사실은 참된 육친의 사랑을 미리 맛본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홀리와 메이건이 검사 결과지를 보고 서로가 친자의 자매임을 확인하며 느꼈던 그 폭발적인 환희는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얼싸안으며 서로의 육친이었음을 깨닫게 될 그 찬란한 기쁨의 불꽃놀이의 희미한 그림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육친처럼이 아니라 영원한 육친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이산가족 상봉할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어이 반갑다 이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내 오빠였다니,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신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지내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따스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아멘. 이 말씀이 천국문의 열쇠 구멍에서 차갑고 어두운 이 세상으로 새어나오는 따스한 밝은 빗줄기입니다. 이 빗줄기에 우리의 손이 높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